아이들을 키울 때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 안에 있는 예수 씨를 보는 거예요. 이 예수 씨가 오늘 본문의 왕의 자손인데요. 개역 한글에는 왕의 씨라고 되어 있어요. 의미가 더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 왕의 씨, 예수 씨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왕의 씨는 너무 중요하기에 첫째로 결코 멸절하면 안 됩니다. 1절에요.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실 뻔한 역사상 가장 위기의 날의 본문입니다. 아시아가 누군가 하면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시아가 예후가 개혁할 때 자기 삼촌도 여호람이고 자기 아버지도 여호람이잖아요. 이름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삼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문안을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여호람과 아시아가 다 죽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달랴가 일어나서 지금 왕의 자손을 멸절 이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의 자손은 직역하면 왕의 씨예요. 그래서 개역 한글이 번역을 더 잘했다는 뜻인데요.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예요. 바로 예수의 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일어나서 한 짓은 믿는 집에 와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자기 손자 아니에요? 자기만 왕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만 이 세상을 다 알아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어야 해요. 그러므로 장래 라이벌을 다 미리 없애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를 막는 세속사의 끝판왕이에요. 엄마가 아들 손자 다 죽이고 지금 왕이 되는 거죠. 아달랴는 여호람 왕의 태자비로 15년, 왕으로 8년, 아시아의 왕태우로 1년을 지내서 24년을 권력의 중앙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으로 너무나도 수완이 좋게 자기 사람을 심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인 남유다에 와서도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들었어요. 아달랴는 모든 것을 갖춘 세계적인 여성 CEO네요. 그런데 이제 이 이세벨과 아달랴의 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요. 남편과 자녀들이 말을 너무 잘 듣는다는 거예요. 나이스하고 다 효자예요. 그러니 여호람 왕이 믿음 좋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영향을 안 받고 이 아내 영향을 받더라 이겁니다. 우리 질 브리스코가 그랬죠. 여자의 수준만큼 남자를 끌어올리고 내리고 한다고요.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이 시온찮은 걸 알고 왕위를 물려줄 테니까 제발 다른 동생들에게는 이제 건드리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그리고 동생들에게 돈을 다 후히 주고 성도 물려줘가지고 멀리 가게 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내 아달랴의 사주를 받아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인 말 너무 잘 듣는 게 옳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자가 영물이라 욕심이 더 많아요. 우리도 남이 볼 땐 참 이상한데 둘이는 똘똘 뭉친 부부가 있죠? 우리가 에스더에서도 하만과 세레스가 똘똘 뭉쳐가지고 여보 이러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악을 행했죠. 근데 그런 가정일수록 다복해 보여요. 뭐든지 잘 되고 기득권 같고 교회서나 어디서나 예수를 믿어도 부러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금송아지인 거죠. 그래도 이렇게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그래도 우리는 죽어도 좋으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남편 하루만 살아도 좋겠다 이거죠. 인생이 슬퍼요. 근데 레아도 남편의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받던 라헬이 아니고 미움받던 레아에게서 나와요. 근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달랴 왕비께서 지금 왕의 자손을 다 멸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요, 남편 자식 잘 되게 하는 것이 지상 목표인 것처럼 보였던 여자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은 극한 상황에 이르면 유순한 여자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자손들을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럴 때 오시더라. 이럴 때 정말 위기예요. 그러니까 내 식구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내 식구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애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지 못할 뻔한 가장 위기의 본문 맞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한 번의 적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호사밧, 성군 여호사밧의 한 번의 실수로 북쪽에서는 이세벨, 남쪽에서는 아달랴 두 모녀가 아주 이 왕조를 위태롭게 흔든 사단의 하수인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양쪽의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은 자기가 거쳐보아야만 해요. 틀리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왕의 씨를 멸절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달랴가 왜 이러겠어요? 모든 걸 갖췄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 위에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씨를 죽일 만큼 아달랴가 이 세상에서 배경이 너무 좋아요. 모두가 왕으로 둘러싸였어요. 자기를 추앙해야 하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멸절해야 되는 거예요. 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지금 핍박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후손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 왕의 씨가 나에게서 온다. 내가 영적 자녀 낳고 우리 집에 영적 계보 이어간다.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북쪽은 크리스찬이잖아요, 무늬가. 그래도 그냥 여러분 아무리 이런 거 들어도 우리는 외식하고 놀러 가고 학벌 좋고 이것만 지금 부러워요.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열왕기상하가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 나에게 인생은 별 인생이 없더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 환경과 식구와 배우자가 최고의 배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힘든 일이 없으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졸기일수죠. 둘이서 한 마음이 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 섬기라고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외도했다가 또 돌아와서 둘이 하나가 되면 갑자기 목장도 가기 싫고 그죠? 놀러 다니기만 쉽고 그러다가 천국에서 만나면 굉장히 낯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수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 시댁 남편 자식 때문에 힘든 사람은 얼굴에 겸손이라고 써 있어요. 큐티하라 그러면 아주 말이 필요 없이 해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충만해서 가득 찼는데 누가 와서 나를 찔러도 내가 힘을 딱 주고 있으면 이빨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자고 있으면 푹 찌를 때마다 찔리지 않아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못 사서 안타까워하는 걸 보고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어요. 이 땅에서는 이렇게 죽임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대단한 권세의 이세벨과 아달랴가 아닌 나봇이잖아요. 예후가 아닌 여호나답이잖아요. 라헬이 아닌 레아잖아요. 그러니 이제 왕의 씨를 멸절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100% 오르시니까 하나님이 오르시지 왜가 없지 이래야 되죠. 그런데 각자의 사건에서 왕의 씨를 멸절하는 것은요, 이 사건에서 낙심하고 복수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어. 나는 원수를 갖고 말겠어. 하나님도 싫고 목사님도 싫고 다 싫어. 아들이 속을 썩이는데 또 감당을 못한다고 어디 보내버리는 것, 그거 다 멸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 감당 못하는데 누가 감당을 해줘요? 그래서 너무 믿음 좋은 어디 이제 외국에 목사님한테 보냈더니 그 목사님도 감당 못한다고 도로 데려가라고. 내가 죽겠다고 자녀를 유학 보내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란 말이죠.
자식은 힘들라고 붙여준 거예요. 아이들은 속을 썩여야 정상이에요. 안 썩이면은 커서 굉장히 큰 속을 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고로 키웠으니까 자기가 왕노릇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어려서 빨리 썩이고 부모를 거룩하게 만들면 이게 축복이에요. 하여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해석되어야 축복입니다. 일평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면서 걸어가는 게 성숙의 비결이에요. 그걸 굳건하게 붙잡고 실망하지 말자. 이게 인간이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지를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끝없이 인간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못 버리니까 날마다 원수 갚자, 복수하자 이러는 거예요. 일생 동안 수많은 떠남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하고 친정을 떠나 또 시댁으로 가면서 숱한 만남과 떠남이 있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그저 실망하다가 끝나는 것이고, 주님만이 나의 갈 곳이다, 살 길이다, 이걸 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면은 행복이 따라오는 거죠. 엄마 자궁 속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나와야 되잖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좁은 산도의 고난을 통과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밝은 세상에 나올 길을 차단하고 나가면 뭐 하겠어? 이 까만 세상이 단 줄 알고 나가면 뭐 하겠어? 희망이 없어. 이혼하고 낙태하고 자살하는 거는 예수 씨가 들어오는 걸 멸절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왕의 씨를 멸절하는 것이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죄패 얘기를 싫어하는데 나의 죄패를 인정해야 나의 고난의 삶이 구속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 부목자가 저는 구속사가 뭔지 잘 몰랐는데 저의 구원을 위해 환경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거, 거기서 저의 죄만 보는 게 구속사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난의 환경이 어려운 환경 구속사라면 거기서 본질적인 죄를 보는 거, 이것이 예수 씨를 살려가는 거예요. 목 세우신 어떤 목사님이 한 정신과 교수님과 또 세미나에서 만난 교수님 말씀이 우리들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떠나가야 맞고 오픈되었으면 깨져야 정상인데 와 보니까 이 빛 가운데 드러내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더 안 그래도 더 구체적으로 놀라웠다고 피드백을 하셨어요. 목장 예배에서조차 그 인생인데 모두가 죄인인데 드러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세우고 섬겨가시는 목자가 교회와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 59장부터 빨리 읽어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그걸 알게 되면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지 내 손이 피에 물들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만났는지, 집사님의 구속사는 무엇인가요? 이럴 때 요셉이 아니고 유다고 라헬이 아니고 레아이기 때문에 고난이나 나의 죄의 찌질한 얘기를 편할 수 있게 하는 게 구속사. 이것이 안 깨달아지면은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는 다 이제 그러니까 도자기는 자기가 깨놓고 그때부터 엄마를 미워하는 거지, 말하지 않으면. 서먹해졌잖아요. 엄마랑 비슷한 도자기 깨놓고는 갑자기 친하던 엄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를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막힌 담 때문에 목장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죄 얘기만 해도 경기를 하는 거예요. 감추고 좋은 얘기만 하는 공동체는 사실 병든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저의 구속사는
결혼 고난, 자녀 고난, 감옥 고난, 불신 결혼 고난, 질병 고난 뭐 등등이에요. 근데 이 고난에서 저의 죄패인 교만을 봤어요. 인정 중독을 봤어요. 이렇게 나눠보세요.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구속사는 무엇이고 거기서 죄패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아이가 죽었어요? 혹은 다른 사건으로 복수, 원망, 낙심, 절망, 시기, 질투, 미움, 각종 중독으로 지금 왕의 씨를 멸절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전으로 빼내야 되는 거예요. 도적해내야 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요.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왕의 씨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말해도 씨가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도 있을 수 있지요. 북이스라엘은 결국 말씀이 안 들려서 망했어요. 여러분들은 유다의 남은 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호세바가 있는 거예요. 이 요람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니라 남유다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의 아들들이 막내 아하시아 빼고 다 죽었는데요. 누이 여호세바가 살아남았어요. 여호세바가 오빠들이 죽는 거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데비 마마이신 아달랴가 할머니고 엄마인데 다 잡아 죽이는 훨씬 더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확 올라왔겠죠. 세계의 모든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다 죽여요. 자기 지위를 위해서. 근데 여호세바가 이 트라우마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달랴가 멸절하려고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진짜 일어난 건 여호세바예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 다윗의 씨, 예수 씨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갓난아기 요아스를 봤어요. 우리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 목장에서도 연약한 사람, 식구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그 갓난아기에서 예수 씨를 보고 아이를 빼냈어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여기서 도적하여 내고, 그러니까 원래 의미를 더 잘 살린 번역이에요. 몰래 훔쳤다는 거예요. 아주 아달랴가 들어올 수 없는 성전의 대제사장 침실에 숨겼어요. 아달랴가 바알신을 섬기니까 대제사장 침실까지는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왕자들을 죽이는 중에 빼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위기가 와도 내가 예수 씨를 살리고자 하면은 피할 곳이 있잖아요. 오늘 사단이 멸절할 때 악의 속을에서 피할 하나님의 한 장소가 딱 한 군데 오늘 보니까 있네요. 그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같이 숨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너무 힘든 사람 살리려고 하는데 유모인 목자까지 피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안 돼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은 그 자리가 피할 길인 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경영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잠언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가 경영하시리라. 할렐루야. 적용 질문이에요. 참고 참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달랴처럼 예수 씨를 죽이는 일입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씨를 살리는 일이에요. 왕의 씨를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도적해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주일 성수, 목장, 큐티, 가족 예배 목숨 걸고 지키나요?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를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복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이타적으로 살려고 지키는 거예요. 그걸 봐요. 지금 자녀들이 지금은 안 돌아와도 내 새끼밖에 모르면 아달랴 같은 사람이 내 새끼를 잡아먹지 않아요. 그죠? 한 집사가
목장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사과는 잘하고 살림은 부족하고 육아는 아직 해보지 않고, 그런데 ADHD가 있어가지고 늘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바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힘들어서 떠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른 대기업에 입사 면접을 볼 때 목장에서 한 대로 이제 나는 ADHD가 있다. 그리고 솔직히 물질이 필요해서 면접 보러 왔다. 그리고 또 나는 크리스찬이다. 평소 전도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사람들 만나면 큐티책 전하며 전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분은 ADHD니까 생각하면 그냥 말해야 돼. 그랬는데 놀랍게도 면접관이 박수를 치면서 사실 나도 크리스찬인데 오늘 배우게 된 게 너무 많다 이러면서 합격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여튼 ADHD가 있어서 생각나는 건 바로바로 말해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적용 중인 거는 말주르기다. 말금지. 말금지 하면 생각나는 분 누구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목장에서 나누니까 서로 소통의 대화를 배우고 있고, 이 사람은 그냥 진실되게 가서 한 거예요. 또 저 사람은 우리는 피해의식이 있어서 또 내가 이렇게 날마다 잘 삐진다. 이런 얘기를 그냥 진실되게 하면 하나님은 경영을 하시더라고요. 옳고 그름이 아닌 거예요. 자, 왕의 씨를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결코 멸절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성전으로 빼내야 돼. 도적해내야 돼. 이건 굉장한 아주 긴장감으로 자녀들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내비통 갈 테면 가고 그거는 장래의 자녀에 대해서 애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서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세 번째는 숨어있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3절입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요아스가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제 아이와 성전에서 큐티하면서 이제 숨어있는데 우리 집안 식구가 계속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이 나의 아달랴가 북한의 김정은일 수도 있지만 또 시어머니일 수도 있죠. 그럼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시어머니라 그러냐? 제가 시어머니니까 장모이기도 하네. 근데 나의 아달랴가 죽지도 않고 살아서 나를 무섭게 하고, 죽지 않는 건 고사하고 아프지도 않아. 도무지 우리 아달랴가 곤고해질 일이 없는 거예요. 북한의 지도자 동지들은 반역이 일어나지도 않아서 아방조의 45년을 지금 훌쩍 뛰어넘는 70년 이상을 정권을 잡고 있어요. 전 세계는 공산권과 자유진영의 싸움이 아니라 북한, 이란, 중국, 소련과 전 세계 자유진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란 대통령이 죽었어요. 그들도 팔레비 왕 때 자유를 맛보고 히잡을 벗었는데 다시 호메이니가 정권 잡고 예전으로 돌아갔죠. 거기는 진짜 그건 미국이 저기 했으니까 들어갔을 텐데 그게 일부만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세계는 한순간에 역사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학교를 세워서 문맹을 벗어나게 한 거는 생각할수록 은혜인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남아공도 넬슨 만델라가 흑인으로서 얼마나 정말 그 학대를 받았습니까? 27년 만에 흑인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공부를 하지 않은 흑인들을 강요로 세워놓으니까 금세 부패 천국이 되어서 지금 빈부격차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전히 흑인 중에서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최고의 부자가 거기 남아공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100년이 안 된 사이에 70년이 안 된 사이에 전 세계 10위권에 들어와서 한류 열풍이
이게 참 누구 덕이에요? 누구 덕이에요? 예, 하나님. 예, 하나님을 믿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나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김정은이 지금 살아있어요. 남한 때문에 지금 북한이 수고하고 있다고요. 사실 여호세바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아달랴가 여호세바의 친모가 아니죠. 후궁의 딸 정도 돼요. 그래도 실권을 가진 대비맘 아닙니까? 근데 왕궁에 있으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은혜로 지켜주셨는데요. 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여호세바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결혼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이 여호야다 나이가 당시 90이나 되었어요. 여호세바는 20살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이 결혼은 신결혼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아버지 여호람을 불신결혼시킨 것과 완전 반대예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아니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믿음을 없애려 했던 아합의 집을 결혼 상대로 택했잖아요. 예, 그놈의 여호사밧은 그 매국노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행위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위와 권세와 돈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세바는 왕의 딸이고 왕의 누이이지만 대제사장에게 시집을 갔어요. 근데 아달랴는 자기 친딸이 아니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 얼마나 무시했는지 남자들은 다 죽이면서 여호세바는 깜이 안 되니까 살려두었어요. 아니 근데 아달랴는요 친딸이 아닌 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난 아들, 이 모든 손자 다 죽였잖아. 예. 근데 거기는 자기의 자리를 넘보지만은 여호세바는 깜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예. 레위가 결혼했는데 레위는 물려줄 유산도 기업도 없고, 게다가 늙은 할아버지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사람이 반역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예. 다음 주에 보면 반역을 하죠, 야다가. 그러니까 이 늙은 할아버지하고 했는데 여호세바는 그러니까 아달랴의 정적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과 나봇, 아달랴와 여호세바는 세상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처지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의 세팅이 놀라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세바는 믿음이 다 무너진 그 시대에 그래도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제사장 중 하나라는 것만 보고서 여호세바가 시집을 갔어요. 신결혼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다 목사랑 결혼하라는 소리는 또 아니에요. 여러분은 문자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라. 예수 씨를 지키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모조리 다 죽는 판에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부모들이 약속하고 무조건 결혼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90이 된 할아버지와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또 90된 할아버지하고 결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결혼이 바로 이 순간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결혼으로 나라를 구한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씨를 지켜냈습니다. 요아스는 단 하나 남은 왕의 후손 다윗의 씨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한 사람이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달랴가 일어나 저지른 만행은 정말 사탄이 총 걸게 한 사건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탄의 총 걸기를 막아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평생 트라우마를 지고 살고 왕실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의붓딸 여호세바이고, 그런 여호세바와 결혼한 할아버지 제사장 여호야다인 거예요. 아까 이세벨 부부, 여호람과 아달랴 부부와 정반대 서 있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커플이 지금 예수 씨를 지키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목숨 걸고 이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좀 바로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6년을 또 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느라 가슴 졸이고 살아야 했고요.
예. 오늘 눈에 띄는 그 구절은 유모를 같이 숨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면 여러분도 숨겨줄 줄 믿습니다. 목자 여러분들 다 숨겨주실 줄 믿어요. 예. 그러니까 다 유모 요아스는 아주 그냥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24시간 긴장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려면 편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과해야만 하는 끝이 있는 시간인 거예요. 육의 수는 인간의 수잖아요. 7년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결제해 줄 때까지 이제 숨어 있어야 하는 시간이고 긴장해야 하는 시간이고 마음을 조려야 하는 시간이고 고난을 겪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시편 66편 12절에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예. 요세바 이름 뜻이 여호와는 풍성하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바랐겠지만 좋은 외모, 배우자, 직장, 자녀, 좋은 도는 잠깐 채워졌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 이것이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채우시는 진짜 풍성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불가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숨 죽이고 있는 시간을 다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에 불가물을 통과해도 침몰치 아니하고 사르지 아니하는 내공이 생겨서 내가 아무리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요셉아도 쓰임받았고 저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줄 것이 풍부하게 있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지금 숨 죽이고 있어야 하는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달랴의 결혼이 좋습니까? 요셉아의 결혼이 좋습니까? 예, 북한의 교화소에서 오신 그 이순옥 씨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나를 훈련시키려고 수고하는 그 사람도 예후처럼 그 28년 중에 27년을 전쟁에 시달렸잖아요. 살면서 뭐 그리 살고 싶었을까요?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달랴가 다스리고 있을 때 연약한 요아스를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는데요. 북한의 용광로 공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최악의 그 교화소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이순옥 씨는 김일성대학교 경제학부 우리나라 서울상대 같은 곳을 나와서 뇌물을 안 주어서 그 교화소에 갔는데 자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다들 검은 옷 입고 있구나 했더니 벌거벗고 고무 앞치마 하나만 하고 있는데 온몸이 까맣고 너무 뜨거운데 용광로 앞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하루에 옥수수 300g만 주고 있으니까 모두가 영양실조 걸려서 키가 120cm, 130cm 아주 빵틀에 찍어내듯이 다 똑같은데 배하고 가슴이 붙어가지고 완전 기형인데 전부 다 꼽사등이가 돼가지고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은 살려준다, 당장 석방해준다 이러는데도 자기가 7년간 한 명의 배교자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 핍박의 현장을 봤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 보는 거라고 사정없이 회초리로 때려대는데 죽을 때도 하늘을 못 보게 하고 다리와 다리 사이에 얼굴을 파묻어서 죽인다네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매맞으면서 마지막에 뭐 웅얼웅얼 신음소리를 내고 죽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주여 주여 였다는 거예요. 아달랴가 이 김정일, 그땐 김정일 시대죠. 처럼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오늘 생각해야 될 것, 바로 그 교화소가 성전이고 피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너무나 눈빛으로 말하고 위로하고 쳐다만 봐도 만 가지 얘기가 통하는 성전이 따로 없는 것이죠. 그 교도소에 주기적으로 와서 예수님을 배교하면 살려준다고 하는데도 아무도 안 나가니까 무작위로 추출해서 7, 8명쯤 누구 나오라고 간수가 톱니바퀴가 송곳같이 달린 그런 신발로 그 곱사등이 사람을 엎어놓고 거기를 밟고 왔다 갔다 하면은 막 피가 터지고 얼굴이 다 짓이겨지는데 그런데도 아무도 배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용광로에 끓는 쇳물을 들이부어서 그 자리에서 수치되는 걸 여러 번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거기가 이미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맡고 있는 죄수가 불쌍해요? 간수가 불쌍해요? 예, 간수가 불쌍한 사람이고, 아달랴, 김정일, 또 또한 김정은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정말 사람 많이 죽이잖아요. 집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이 때려요.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눈물이 나도록 불쌍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왜 저러는가?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우리 아이들이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싸우고 나는 저런 남편 아니하고 못 살. 애들에게는 넌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이러면서 어딘가 다 보내버리고 이러면 근본이 해결이 안 되죠. 왜 저 사람은 죽지도 않고 살아서 날 괴롭히는가? 여러분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나만 때문에도 그렇게 김정은은 살아있어야 돼요. 예, 저 기가 막힌 북한도 우리보다는 아이를 더 낳아요. 근데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잘 살게 해주는데 아이를 더 안 낳자. 아주 안 낳, 생명을 끊기로 작정을 했어요. 우리는 육적인 시간에 초월해야 돼요. 아달랴의 6년이 1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예, 저를 진짜 못 나가게 하는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걸 알게 되니까 남편이 잘해주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든 시장이든 어디나 전도하고, 그러니 그곳이 천국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왕의 씨를 멸절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나에게 예수를 전해준 그 하나만으로도 여호사밧, 히스기야, 아사가 다 실수했어요. 했는데 예수를 전해준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군인 거예요. 아합이 정치 잘했다고 이 사람들은 사단의 하수인인 거예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어요. 왕의 씨를 지키기 위해서 결코 그러니까 멸절하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이 오는 길을 막는 게 복수, 원수 같고 낙심, 절망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성전으로 도적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숨어있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숨어있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짐을 벗고 보면은, 저는 이제 북한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배교를 하지 않는데 부모끼리 약속을 하면 결혼을 반드시 시킨다잖아요. 그 무릎 꿇지 않던 7,000명은 북한에 있다고. 북한에 있어요. 우리가 북한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잠시 후에 우리가 밑동 잘린 나무인데, 예,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위기인 거예요. 진짜 남자고 여자면 해야 돼. 예, 아이가 꼽사등이건 소경이건 무조건 결혼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심각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왕의 씨를 멸절하는 아달랴와 왕의 씨를 살려내는 여호세바를 묵상했습니다. 무서운 이 집안에서 평생 학대받고 무시받던 여호세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여호세바가 전 세계를 살려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기에 형편없고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요아스를 주목했듯이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사람은 다 똑같고 사람은 다 똑같이 악하고 하는데, 우리가 내 자식도 차별이 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연약한 아이 가운데 예수 씨가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저 북한에 김정은은 아주 나쁜 놈이고 우리는 너무 좋은 사람입니까?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거, 이걸 왜 모릅니까?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개독교 시대로 갔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은 저 북한에 있는데, 주님, 내가 이런 고문을 받고 마지막에 주여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기도합니다. 요세바가 또 정말 모두가 다 북한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지킨 게 아니고 그렇게 고난이 많으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셔서 저렇게 정말 모두가 순교자가 되어서 그 순교자의 피가 이제 하늘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잘나서 이렇게 순교를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왕의 씨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이런 위정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중요한 이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다 왕의 씨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위정자를 세워 주시옵소서.